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한번 우리 비디오도 촬영이 가능하죠? 예. 자, 한 남자가 말합니다. 예, 괜찮아요. 그냥 예. 우리 요걸 안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냥 놔두면 됐는데, 예. 지우고, 예. 예배 고위 잠언 23장 옆에 거요. 중간에, 정중간에, 예. 아, 그거 말고, 잠언 말고. 예. 한참 내려와서, 예, 질문이 있었는데, 예, 그 전에 거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제를 낼게요. 저 남자가 한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한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말이 참말이라면 저 남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을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다니까 라고 말한 말이 진짜면 그 사람 말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거짓말이에요. 나 거짓말했어. 그 말이 거짓말이면 뭐예요? 말장난 같죠? 네, 됐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처음으로 한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2,000년이 빨랐어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오이블리데스라는 사람이, 오이블리데스라는 철학자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우리는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모순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파라독스라는 말에 파라는 우리 여기 파라마찐을 전공한 우리 재영 씨가 앉아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개겐, 반대, 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세타몰 하면 해열제라 그러죠. 열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열이 나는 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파라라는 말은 반대의, 이 독스라는 말은 도코라는 말인데 말하다, 의견을 내다라니까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 말이 참말이라면 저 사람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말은 참말이네. 말이 파라독스예요. 이 말을 중국에도 똑같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 있죠. 그렇죠? 이 모자가 창모자입니다. 순자가 방패순자예요. 어느 나라 땐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무기를 파는 사람이 시장에서 무기를 팝니다. 자,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못 뚫을 것이 없는 창입니다. 강력한 창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팔면서 이 창은 이 세상에서 못 막을 칼과 활과 창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한 어린애가 그러면 그 창으로 이 방패에다 던져보세요. 그래서 창모의 방패순자, 서로 파라독스, 역설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창과 방패다라는 말로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파라독스, 모순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많이 이런 얘기 듣자. 저 자식아 좀 미워 죽겠어, 아주 저거. 미워 죽겠다. 그 말이 정말 미워서 밉다 그러는 걸까요? 아주 심한 말도 하셨죠. 저 나가 죽어라. 엄마가 정말 그 자녀를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생활 속에는 이 파라독스인 모순이 되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파라독스,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났죠, 그렇죠? 여름이 끝나고 결실의 계절, 이제 우리 교인들도 또 밤 따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도 따고, 곧 올해는 올가을에는 지금 9월달엔 추석도 있어요, 그렇죠? 성숙에 익어가는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이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면서 신앙의 파라독스,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저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진심으로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하거나 따로 이렇게 나갈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매주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해보세요. 오늘 또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지? 매주 예배드리면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서 칠 때가 3할 때였습니다. 4할이 넘는 타자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10번 중에 3번만 교인들이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하면 홈런과 똑같이 착 치는 타자 같아요. 그걸 거꾸로 여러분에게, 저는 매주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예배를 오시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10번의 설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이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지혜를 찾았고 열쇠를 찾았고 힘을 얻는구나. 3번은 있으세요, 10번 중에? 저는 그 성도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집니다. 목사에게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립 서비스, 입 바른 소리 하려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말고, 그런 말 저에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3번은 아니더라도 10번에 1번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 이건 설교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31편과 시편 133편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131편도 1절부터 3절, 133편도 1절부터 3절. 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다른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지었는데 똑같은 절수인데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두 내용이 전혀 다른
뉘앙스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첫 번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표준이한 겁니다. 아주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것이고 안으로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시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133편의 시편은 개마인장, 공동체의 삶을 신앙 속에 그리고 있는 정반대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시편 131편,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려 하니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려 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자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왕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돌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의 분주한 일, 엄청난 많은 일들 신경 쓰고 또 의욕 있게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가브리엘도 그렇고 우리 마틸다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잖아요. 젖을 먹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트름하고 자야 되니까 자기 전에 그 평온한 만족스러운 모습,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습니다. 막 엄마의 젖을 잔뜩 먹고 편하게 잠이 들려는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습니다. 자, 이 시편 131편 다윗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표준희한 만주만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고 어이구 누가 오늘 안 나왔나? 헌금은 얼마 나왔지? 다음에 뭔 일이 있나? 그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만남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일이나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집안 한 식구들이 주변에 아무리 예배의 분위기가 좋고 예배를 흥을 돋구고 감동을 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저 역시 하나님과 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독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좋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니까 남자분인 것 같아요.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내 마누라가 교회 권사요, 권사.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매주 철야를 나가요.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요. 농담이라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목사고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인데 저 때문에 천당 절대 못 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믿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기독교인이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1편 속에서 다윗은 왕이지만 개인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살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나라의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조차도 다 내려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젖된 아이가 잠을 청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분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롭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고 아멘 했지만 정말 내 자신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나와의 끈끈한 관계가 없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한 3, 4주 막 이렇게 손님들 오시고 막 이렇게 돌아치고 나니까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막 돌아치고 나니까 주의 일이다 목회다 뭐다 막 돌아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야 이리 와, 이리 와, 골방에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좀 사귀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이 아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죠. 참 오늘 정말 감사한 게 이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월요일 화요일부터 제가 소리가 안 나와서 제일 먼저 드는 게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16시간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10시간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정말 심심하대요. 제가 뭐 드라마를 잘 안 보고 뉴스는 있다 보니까 뉴스도 뭐 6시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몸이 나아져서 윤 권사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윤 권사님께, 권사님 기도할 시간이 참 많으시죠? 윤호경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얼굴이, 그분이 참 활발하시고 여기저기 막 집에 전화를 하면 제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걸어 다니셨을 때. 지금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눈을 못 뜨시고 말씀 못 하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가서 뵙는 윤 권사님의 표정은 정말 평안하세요. 찬염한 얼굴도 아니라 평안하세요. 저는 그 비밀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권사님의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라고 믿어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물어봤더니 왜? 여러분도 그렇게 떨컥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셔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제가 막 그렇게 교회 일이다 뭔 일이다 바빠 돌아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와, 좀 들어, 내 말 좀.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부모가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내 집안이 내 분위기가
아무리 내가 기독교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반쪽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역설이 있습니다. 무슨 파라독스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의 1대1,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도 이건 50%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편 133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 노래 알고 있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힌네마 토프마 나임 쉐베타 힘감야 힌네마 토프마 나임 쉐베타 힘감야 히네마타 쉐베타 힘감야 히네마타 쉐베타 힘감야. 우리 교회 중에 딱 저를 보는 애들이 부른 노래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노래가 거의 우리나라의 아리랑, 대한민국 그 정도 노래돼요. 힌네마 토프마 나임 쉐베타 힘감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이에 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만 1대1의 관계가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관계를 맺은 우리를 게마인데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들은 절대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려면 게겐슈탄트, 대상이 있어야 돼요. 짝사랑도 내 혼자 하는 것이지만 짝사랑할 상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인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자, 오래 참는데 내 혼자 오래 참을 필요가 있을까? 화평하려는데, 자비를 보여야 되는데, 충성을 하라는데, 절제를 하라는데 내 혼자서 그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혼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착한 일도 불법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곧 레겔이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서로 아끼고, 뭘 아껴? 나누고, 누구랑 나눠? 양보하고, 누구에게? 보살펴? 누구를?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후에
우리를 모두 공동체로 불러서 사랑하라, 소통하라, 나누어라, 함께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완성해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길가에 나가 거린 한 사람에게 하는 것,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나에게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1대1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간구합니다. 나의 곤고함을.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 혼자 하나님과 하면 참 평탄하고 파도 칠 일도, 눈살 찌푸릴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언쟁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투고 언쟁하고 눈살 찌푸리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라파 한인 선교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바르게 완성하는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혀 모르는 마인츠에 사시는 어떤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어디다 이렇게 여기 한인 글 거기를 한번 이렇게 원고가 부탁이 들어와서 한번 썼는데, 그것을 읽으시고 굉장히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서 본인은 마인츠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제가 거기에 썼던 말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인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이렇게 언쟁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글을 썼었어요.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다 생각이 달라요. 신앙의 정도도, 또 그 다음에 신앙의 깊이도, 생각하는 관점도 달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전문으로 이렇게 프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참 이 합창의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피가 와 이렇게 머리가 쫄깃하게 서는 거를 느낍니다. 각 파트별로 소리가 다 달라요. 다른 화음을 노래하지만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면, 그 멜로디 주 선율을 빼놓고 나머지 파트만 떼놓고 들으면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네 화음이 다 하모니를 이루면 정말 그냥 그 모노폴리, 단성으로 노래하는 것보다 이 화음이 이루어진 소리는 정말 엄청난 감동과 그리고 훨씬 듣기 좋은 소리를 연출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힘들고 어려운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에서 하나님은
굳이 혼자서도 내 신앙생활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기도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것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여놔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일이 힘들고 잡음이 많고 하게 하셨어요. 왜요? 절대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각 사람들을 다 불러 하나로 모아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131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이고 아무리 교회와 관련이 있고 사회를 구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여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과 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쪽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시편 133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며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혼자면 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불편할 것도 마음 상할 것도 모을 것도 없는데 굳이 모이게 하셔서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 공동체, 같이 모인 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성해 갈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한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역설, 따로따로 같이 모아놓으면 따로 또 같이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금식도 하시고 깊이 성경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나와서 사랑하시고 싸매주시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따로 또 같이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룰 때 새는 반드시 2개의 날개로 하늘을 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따로 그리고 또 같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콕 찍어서 내가 너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거면 다 좋겠는데 굳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라고 연합하여 동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 영적 교제를 가지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구원의 사역을 주님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